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29절 말씀이 번역되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의 방패와 칼이 되어 너를 지키고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굴복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짓밟으리라 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편하고 즐거우면 하는 일도 즐겁고 그래서 일의 능률도 올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불편함이 마음에 머물면 일손이 잡히지 않고 비능률적이고 역기능이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을 표현하는 단어를 찾아본다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는데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4번 검색해 보면 그렇습니다. 4번 나오는데 구약 성경 신명기에서 2번,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 2번 이렇게 각각 4번이 나옵니다. 그 4번 중에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행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슈레라고 하는데요. 아슈레는 잘 되어간다, 잘 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은 요구 조건이 충족되거나 소원이 성취되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욕구가 채워지고 얻어진 것이 채워지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이 시작도 있고 끝도 있고 잠깐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욕구가 끝이 없고 계속 새로운 욕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찾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세상의 행복은 상대적이어서 그것이 채워지고 변하면 행복도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날개를 달아서 괴롭힙니다. 이를 두고 지혜자는 전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게 여러 가지 욕구가 있고 그 조건들이 충족된다고 할지라도 해 아래서 모든 것은 헛수고 헛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진정한 행복은 요구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조건들을 누림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고백한 것을 들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을 날마다 체험하고 만나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는 것, 사고 사건이 많은 세상에서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지나가는 것, 그것이 기적이다, 그런 말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무사히 하루를 지낸다 하는 것이 기적이지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유지됩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부부 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족 식구들 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뒤틀려 버리면, 정말 꼬여버리면 힘들고 어렵고, 그 풀려도 시간도 걸리고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도 여러 모양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뭘까? 왜 이스라엘이 행복하다고 그럴까?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축복한 후에 마지막 결론으로 선언한 말씀이 본문 29절입니다. 본문 3번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 나라고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개인이고 국가고 민족이고 구원받은 성도고, 그런데 다 통합해서 그 이스라엘이 행복하다. 이스라엘이 행복하다. 왜 이스라엘이 행복할까? 그 이유를 밝힌다면 이스라엘은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어정쩡하게 그래서 구원받고 살고 망하기 직전에 되살아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를 살펴보면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바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 비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다. 오히려 가장 적기 때문에 택하고 구원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불러주신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때가 언제였느냐? 이스라엘의 수요가 많고 강성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막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방의 나그네 된 아브라함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만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 하반절에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적다는 것은 능력이나 재능, 물질 등 모든 면에서 가장 보잘것이었고 하찮는 것이었다. 보잘것없고 하찮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신명기 7장 7절과 7장 8절에 보면 그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만한 이유나 조건이 있었을까? 아닙니다. 그런 이유나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왜 하찮는 보잘것없는 수요도 적은 그런 찌질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을까? 그것도 기뻐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그리하셨을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 구원을 이미 받은 너희는 행복하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아놓고 그 구원을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너희들은 행복한 민족, 행복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다른 조건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은총,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 죄와 사망을 얼룩진 상처를 얼룩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 조건으로 우리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베푸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즐기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성도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행복하냐?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자나깨나 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비결인 줄 알고 근심 걱정을 물리치시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승리하기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승리의 기쁨이 되신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통과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고 우리는 피해야 되고 맞서야 되는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그와 같은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누군가가 도와주는 손길이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무도, 내가 정말 위기에 있는데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다면 그것처럼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바로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소에는 몰랐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앞뒤 뒤치고 물론이고 뭐 여러 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을 도와주는, 그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누구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일 없다고 할지라도 그 극한 절망 가운데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힘들어 넘어지고 자빠져 깨지고 부서지는, 이제는 끝났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구나, 그리 생각할 때가 있을지라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돕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이웃들이 가까이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선한 이웃의 도움을 받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와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친히 앞서 가셔서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며 살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죠. 애굽 땅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40년 여정이 결코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이때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원망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겠다고 하지 않았더냐, 왜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우리 처자와 함께 죽게 만드느냐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만 그랬을까?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딱 가로막혀서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나가기도 뒤로 후퇴하기도 어려운. 근데 모세가 그런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가를, 행동하신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제발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모세가 말했는데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그릇 쳐다만 보고 있죠. 구경만 하고 있죠. 앞에가 홍해를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뒤에 애굽군들을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다 건너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던 애굽 군대들은 홍해 바다에 들어간 애굽 군대들은 한 사람도 한 구인도 남아있지 않도록 모두 다 익사시켜서 시체로 변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시면 틀림없이 승리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길 신도 없고 하나님을 이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이겨낼 군사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을 끝장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적의 수요가 많고 군사 수요와 무기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최후의 승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시니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즐거워하고 언제나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목이 잠겨서 불편하게 전달되지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은 어둔하게 전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사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행복한지, 왜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성도들이 행복하는지 그 이유를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셔서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도와주시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해주시니 이런 약속과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이유는 이렇게 행복에 젖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도록 하기 위함인 줄 알고, 또 그렇게 행복한 삶의 모습을 지녀서 이웃들에게 간증거리가 되게 하고 이웃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라고 하신 일인 줄 알고, 이번 폭염 속에서도 한 주간 지낼 때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믿음으로 굳세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공동 우리를 백주 감사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 진행하는 일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정빙대 목사님 무사히 이사할 수 있고, 또 사택과 교회 모든 청소 수리 등등을 잘 완벽하게 마칠 수 있어서 모든 진행이 깔끔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또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게 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